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혼인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많이 떨어지고, 혼인율이 떨어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더불어서 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조사 결과가 요즘 나오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혼인을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말한다. 천국은 혼인잔치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어떤 임금이 베푼 것과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단어는 가모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오늘 나온 단어는 가모스라는 혼인잔치에 대한 복수형이 사용됐는데, 이 가모스라는 단어는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죠.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하게 된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축복이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열리게 될 혼인잔치의 모형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듯이, 교회는 밖에 나아가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배와 그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으로 교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그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이고요. 5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이 내용이 보입니다. 3절에 혼인잔치에 오라, 또 4절에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오기를 임금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하나님의 청함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미리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청함을 위하여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청함이라는 단어는 갈레오라는 단어인데, 청하다,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구원의 천국 잔치의 축복 잔치, 혼인 잔치의 부르심을 받고 초청함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로 혼인 그 청한 사람들에 나오는 청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레오, 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 그 사람들은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이 단어는 등한히 여기다, 무관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등한히 여깁니다. 복음을 관심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임찬교회가 개척하고 이 앞에서 참 팝콘전들을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팝콘전들을 했고, 많은 어린이와 그리고 또 성인들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여러분 팝콘을 받아가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오라는 청함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을 그렇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여기에 힘찬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잔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있습니다. 자기 밭. 여기서 자기 밭은 세상의 재물이고 자기 소유의 풍부함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 밭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업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적과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사업하러는 사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간다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사업하러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생업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동의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을 비우고 그 청함을 받은 날짜에 청함을 받은 장소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날짜를 비웁니다.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힘찬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날에 택함을 받은 성도이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모욕하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그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임금님이 하신 말씀,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했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자기의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명한 명령을 보세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청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방인들 전체를 다 복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앞에 나오면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반전이 있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은 그 사람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 이전에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밭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들,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이니 오늘날 교회는 바로 아무나 어느 누구나 교회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교회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시대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금은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내쫓아내고 거기서 멸망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의복을 입히시는, 즉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문을 예배 전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가 예배를 시작하면은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잠그는 건 아니지만 문을 닫죠.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 문을 닫기 전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 어느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참여한 예배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오기 싫어했다. 3절에 오기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했고 그들은 혼인잔치를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과 갈급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 내 죄 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파트로 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우리가 비둘기가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 바라보면서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놈들이 눈동자가 다 흐린 거야. 쪼롱쪼롱 빛나지 않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동자가 다 흐릿하고 한 것을 보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비둘기가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콩밭이 어디입니까? 자기 밭인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앉아있기는 할지라도 그 마음은 자기의 밭에 가 있고 자기의 사업하러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청함은 받았지만 교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자기 밭으로 가 있고 자기 사업처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두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소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잔치가 열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잔치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몸과 마음이 그 뜻이 그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를 돌아보지 아니할 뿐더러 그 혼인잔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어도 그 마음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혼인잔치에 온 이유가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서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복을 입고 참가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런 혼인잔치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